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하죠. 이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죽이고 손님에게 줄 음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분을 내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나단은 그 부자가 사실은 다윗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바로 비유된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 왕은 자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한 치명적인 죄는 어쩌면 바로 자기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버린 망각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이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망각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성도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고 사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죄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러한 왕이었죠. 그래서 늘 찬송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전 안에서 좀 편안하게 게으르게 있을 때에 그 모든 은혜를 잊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왕에 대한 왕권에 대한 그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잊은 청지기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한 것이죠. 이 나단의 책망은요, 왕 앞에서 왕 흉내 내는 것을 멈추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라는 뜻이죠. 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윗은 지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간
그러한 죄가 바로 망각의 죄라는 것이죠. 죄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당신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사실을 잊지 말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에게 난 아이를 치십니다. 아이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고 맙니다. 이 신하들은 다윗이 상심할 것이라는 그런 걱정에 그 사실을 알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깨끗하게 몸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 신하들이 다윗의 그런 행동을 보고 아주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 행동을 보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나단에게 다윗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에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나단이 분명하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이가 중한 병이 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히 이 물리적인 질병이나 그런 것들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다윗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한 결정과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기꺼이 승복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난 후에 다윗이 이 랍비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또한 12장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말씀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던 책망을 받고 또한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아주 위대한 그 다음의 왕인 솔로몬이 태어나고 또한 다윗이 랍바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복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서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복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의 인생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우리의 좋은 모습,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책망받아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초리는 분명 아픈 것이지만요, 큰 교훈과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회초리를 들지 않고 오히려 포기해버리면 얼마나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에 있지만 훗날 잘 될 거야,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잘 되지 않더라도, 지금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그런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이유죠. 하나님의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잘못까지도 관찰하시고 책망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는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그런 망각의 죄를 꼭 벗어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팔복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